삶에 무너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 삶에 기도에 무너짐이 있다면 기도를 재건하고, 내 삶에 용서가 무너졌다면 용서를 재건하고, 내 삶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해하는 것이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어지고, 오늘도 아버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깨달아지는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역사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찾다 칭찬받는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영적 삶의 영적 성장을 위한 삶, 그 삶의 초점을 맞추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불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다움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놓고 하십니다. 김 목사야,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는, 잡을 때, 손을 잡을 때 서로의 손을 잡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준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요. 이진희 권사님 기도받을 때 두 분의 권사님 함께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서로의 손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느헤미야 선자는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너의 삶의 신앙의 무너짐을, 너의 삶의 초점의 무너짐을, 집중의 무너짐을 재건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에게 막혔던 담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막혔던 벽이 무엇이냐, 그것을 허무는 일에, 그리고 너희를 가치를 온전케 하는 일에, 바로잡는 일에 오늘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잡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 축복된 자기의 삶을 채우는,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채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또 다시 중수하여 건축하였고 이를 얻고 또 중수하였다. 이 의미 속에 오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의미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개의 성문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 집안의 문을 열어놓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놓을 때 오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고, 그 10개의 성문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오늘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대국 나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여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모든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오늘 그로 하여금 성벽은 10개, 그리고 그 10개의 성문과 5개의 망을 보는, 성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 요 올라가는 것을 망루라고 합니다. 멀리 바라봄을 통해서 적군이 오는지 멀리 바라봄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되고 그 성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무너진 성문들을 만들어내고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적 의미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루살렘 성벽처럼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고 뺄 것이 무엇이고 더불어서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 양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양문은 예배와 은혜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드러나는 문, 곧 제사장들이 처음에 와서 이 양문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물이 드러나는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드러나요. 오늘 이 양들이 드러나는 문을 통해서 오늘 제사장들이 그 문을 재건하였는데,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의 뜻을 보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예수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요 은혜의 삶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예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나 서나 기도하고 안지나 서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청년이 카페를 운영하지만 하루에 1시간은 딱 예배의 찬양에 나오면서 예배를 해요. 그리고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저희 카페는 이 시간에 꼭 예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들어요. 오늘 예배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다른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아멘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양문 재건의 제사장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쓰임받을 때 예배하는 일과 은혜의 삶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문은 구원과 전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스나라는 사람이 이 어문을 재건하였는데 이 어문은 생선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장의 상인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들을 운반하는 문이었다. 그래서 이 어문이 왜 의미가 있느냐? 오늘 아스나가라는 사람은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어문을 건축하였는데 어문을 증축하였는데 가시가 많다. 사람들에게 안 좋음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고 가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하스나가라는 사람이 이 가문이 오늘
가시가 되었지만 이 어물을 통하여서 생선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가시가 되었지만 오늘 이 어물을 건축하게 됨을 통하여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의미 무엇인가 봤더니 누군가에게 내가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더불어서 가시처럼 그렇게 찔리고 있지 않는가. 가시는 뭘까요? 찔리면 아파요. 그리고 피가 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가시가 돼버리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가시가 되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 정말 저기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전도의 어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가시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문은 예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문.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예문을 건축하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다 죽임을 당해도 될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 보답하는 것으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예문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말미암아 기꺼이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나눔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지배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10개의 성문 가운데 네 번째가 골짜기 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겸손할 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이 겸손의 문은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골짜기 문을 완성했는데 이 한운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골짜기 문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 산을 골짜기를 타는 그런 험난하기로 유명한 흰놈 골짜기. 참 이름도 참 흰놈, 검은 놈도 아니고 흰놈 골짜기.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아마 눈이 녹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만큼 아주 그냥 반들반들한 이 골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못 봤지만 어쨌든 이 흰놈 골짜기 위에다가 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준한 골짜기. 그 길이 험함을 통하여서 이 골짜기 문이 흰눈 골짜기에 세워진 것처럼 이 한운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소수민족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였지만 이 골짜기 문을 담당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내게 와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요즘은 직원들에게 아무개 팀장님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커피 좀 타오면 어떨까? 대표님 제가 타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요즘은 커피 같이 먹자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숍에 주문하고 그리고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하나씩 돌려줘요. 때로는 이제 내가 커피 하나 사줄 테니까 이것 좀 갖고 와 해서 이제 시켜서 이제 커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불평한 일이 있으면 이 불평이 변하여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고, 불만한 일이 있으면 불만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세상 만사 안 힘들어 본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을 안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든 일을 안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누가 그래요?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런데 그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겸손케 되는 거고, 그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불평이 변하여 원망이 변하여 만족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불만이 변하여서 그 속에서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짜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개의 성문 가운데 5번째는 분문. 아이고, 원어를 보니까 똥문이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보니까 해계와 청결을 의미합니다. 이 말기야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분문, 똥문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성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이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문을 통해서 발음도 안 되네. 흰놈 골짜기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날마다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는 것이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들음을 통하여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대비면 무슨 말을 못해요. 아무개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잖아. 아이고 너나 그래 이렇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사람은 저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 뭐 지적하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지면 얼마나 잘나기, 지가 한번 해보지. 그래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설교할 때도 목사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매일마다 나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그것도 잘 안 하려고 막 해요. 네. 요즘 안 하죠? 그래요. 요즘 잘 듣는다니까요. 안 되면 또 지적당할 거야. 준비하지 않은 걸 하지 말래요. 손에 손잡고 했더니 왜 준비도 없는 걸, 원고도 없는 걸 왜 하고 그래? 그래서 왜 틀리고 그래? 손에 손잡고. 그래도 또 영감을 주시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오늘 깨닫게 하셔서 나의 죄를 발견케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게 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일에 버려야 할 것 버리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똥문, 분문, 똥문에서 이 문을 지나가는 데는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또한 병균과 세균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흠없는 사람, 죄 없다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물 가지고 씻을 수 없으거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청결케 되는 것, 오늘 나에게 회개를 다하셔서 오늘도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 이 분문, 똥문을 지나가는 쓰레기가 아니라 버려지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문은 샘문이에요. 샘문, 즉 물을 공급하는 문이다. 이 문의 의미를 보니까 성령 충만, 사명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로 사는 자가 오늘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샘문이라는 그 문을 지나 밖으로 가게 되면 이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암 노래 찬양할 거예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진 거잖아요. 이 실로암 연못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새로움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샘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 힘든 일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살아 있기 위하여,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 호흡을 이루는 일, 즉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생명의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인 기도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 영적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이 있는 자로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문은 수문입니다. 수문. 이 수문은 말씀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분들, 쉽게 말해서 기도가 줄줄줄 막 그냥 나오는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왜냐? 기도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 것이요, 열리라 열릴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만 갖다 놓으셔도 한 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갈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위기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헌신한 사람. 할렐루야. 아이고 기도가 대박 맞네. 이것만 해도 기도네. 기도. 하나님 연약한 납니다. 연약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10가지가 이거 말고도 저번 주에 드린 것도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요. 이거 다 모으라고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면 책 한 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조그만 파일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식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냥 이분 그냥 꼬매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이거 2장 3장 있으면 기도가 다 되는 건데. 하나님 연약한 사람입니다. 승리하기 보기도 다 나오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눠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한 번씩만 읽어보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은 느디님 말씀이 힘들어요. 이 느딘이라는 사람이 이 수문을 제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이 수문은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물을 그냥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 정수기도 먹고 물을 깨끗하기 위하여 물도 약수물 떠다 먹고 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노예지만 누가 뭐를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자원함으로 이 숲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처해진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또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충만의 의미를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일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개의 성문과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8번째 마음은 즉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석주 미래 전사님하고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김석주 사님 아는 게 많아서 종교는 다원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교도 맞고 유기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지만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달라요. 왜냐?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유교도 부활이 없어요. 힌두교도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활, 저 천국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자청이에요. 자기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종교, 기독교, 참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잘 믿던 권사님이 팩 토라져서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왜요? 아이고 나 박권사 또 있네. 아이고 박권사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어. 나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아이고 그냥 이걸 꼬매놔야 돼. 꼬매놔. 아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해야지. 왜 박권사 해? 박권사하고 잡아주겠어? 미우면 한 번 미운 거지 뭐 계속 미워? 아 그냥 모른 척해. 그렇다고 그냥.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흑암의 영이 그를 잡아 꼬집어서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해 요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악한 귀신 받은 무당들 봐요. 온다 이거 하잖아. 딱 잘 맞추잖아요. 귀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영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나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도 하여금 보게 하셔서 너도 하여금 말하게 해서 그 말의 역사가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는데 꼭 그냥 데리고 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믿음 쌓이려고 하는데 꼭 주일 못 가게 만들어.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완악한 길로 끌어가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이 가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이 말, 타는 말 있잖아요. 타는 말, 이 타는 말을 가는 곳이 바로 마문이라는데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니까 탄 말,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빠르고 힘세고 사람보다 날쌔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기억해서 준비된 삶으로 준비된 일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증축하는 데 쓰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또 해야 될 일에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동문이라는 것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오늘 재림의 신앙적, 즉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사고와 종말론적인 믿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구원파들이 잘못되고 신천지들이 잘못되고 이런 다양한 이단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릇된 비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가 예수야. 지네 흰말 타고. 아이고 신천지 걔는요 흰말 타고 들어가요. 하얀 말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요 막.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때문에 흑암의 영 때문에 보는 것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 흰말 탄 우리 신부님은 흰말을 타고 오시기에 영주님 뭐 신부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말로 부르더라고요. 이 잘못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고 호령할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속에 내 이름이 부러질 때 기갑서 저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는 동쪽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느 쪽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동쪽의 햇빛이 막 비칠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 그 문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신앙의 관점이 무엇이냐?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그럴 때 내 삶에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밟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자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 동문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준비된 신앙으로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0번째 한밑 간문. 우리 신승자 원사님 이걸 잘 읽어주셨어요. 저도 잘 읽겠습니다. 한밑 간문. 이것은 뭐냐 봤더니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뭐 감나무 3개인데요 이 벚나무가 얼마나 그늘이 되는지 한 개도 안 되었어요. 아이고 작년 2개인가 3개였던 올해는 하나 가고 이 벚나무가 소독하는 때 얼마나 송충이가 많은 그 벌레가 많은지 아주 감나무 잎사귀에 달라붙어가고 저거 2개를 벽버리니까 말까 지금 옛날에는 벚나무 조금해서 좀 몇 개 폈는데 지금은 워낙 벚나무를 좀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고 이따가 우리 남성께서 의견 주시면 제가 빌려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이고 송충이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벼요? 벼버려요? 이제 전기줄도 이제 이게 차고 올라가니까 전기줄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한밑 가문이라는 것은 이 검열하는 분이에요.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소집하고 또 다른 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련해서 검열하는 분이 이 한윗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임을 통과할 수 없어. 당신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와. 가.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분. 그래서 심판 위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열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다 성경책에 이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카메라처럼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다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10개의 성문 가운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구원케 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예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과거 나의 옛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도 죄인의 삶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깨끗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오늘도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는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첫 환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라.